2014년 10월 2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 한국 인천에서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뛰고 달리고 수영하는 그 선수들 옆에서 한결같이 어머니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애인 자식들이 경기하는 동안 어머님들은 더 간절한 모습으로 응원하는 걸 뉴스에서 이렇게 보고 어머니는 참 위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9월 17일 부산 서부의 아미팔출소라는 곳에 이상한 신고가 하나 돌았습니다. 남노한 행색한 할머니가 보따리 2개를 들고 같은 거리를 지금 몇 시간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다고 경찰이 좀 와보라 그래서 경찰관들이 가봤습니다. 할머니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딱 기억하는 건 한 가지였는데 우리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빨리 가봐야 한다 이거밖에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는 치매가 심하셔서 자기 이름은 물론이고 집 주소, 전화번호, 자식들 모든 가족관계를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기억하는 건 하나, 빨리 우리 딸한테 가서 이거 먹여야 되는데 그리고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경찰관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할머니 아는 이웃이 있을까? 그러다 이게 한 2시간 수소문한 끝에 할머니 아는 이웃을 찾게 됐습니다. 그 이웃을 통해 들은 얘기는 최근에 할머니 딸이 아이를 낳아서 지금 산부인과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을 수소문해서 겨우 이제 할머니 모시고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 아기와 함께 누워있는 딸을 보더니 할머니가 주섬주섬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은 미역국, 또 흰밥, 반찬 내놓고 딸 보고 어서 물어라 이랬습니다. 그걸 바라본 딸이 마음이 미어서 통곡을 했습니다. 치매를 알아서 자기 이름조차 모르는 정신적인 불구가 된 어머니가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미역국 끓이고 밥 준비하고 반찬 준비해서 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해먹이를 나섰다가 길을 잃은 겁니다. 그 사연 알고 병원 안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햄릿에서 셰익스피어가 한 뒤로부터 아주 상투적인 말이 됐습니다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말의 가치를 새삼 느낍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어느 때보다 이기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미국인들에게 당신들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영어 단어가 약 65만 개쯤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단어 1위는 mother, 엄마였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가지는 가치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 위대한 이정표로 남은 한 어머니의 거룩한 신앙 고백을 만나려고 합니다. 단지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보여준 어머니란 이름의 위대함을 함께 만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세 가지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시각에서 먼저 봐야 되고 제자들의 시각에서도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서쪽 지중해 연안의 해안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에 예수님이 가장 북쪽으로 여행한 곳이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자, 그럼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은 이시고 이름은 세벨이라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마치 사단과 마귀와 동의어로 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여자가 있는데 그 고향 땅입니다. 이스라엘 500년 역사를 비극으로 파멸시킨 주범이 바알 종교인데 그 바알 종교가 생성되고 전 세계 퍼뜨린 중심지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근처에 얼씬도 안 할 땅이 시돈과 두로 지방입니다. 이방 땅에서도 가장 타락한 땅으로 알려진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인의 입으로 직접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두로와 시돈은 결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방 땅 중에도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준 문제의 땅, 죄악의 땅으로 가신 것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갈등을 겪어서 그걸 피하느라고 또는 군중들의 무리함을 피하느라고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 간극이었습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예수님 사역에 절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타락한 이방 땅으로 가신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행간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한 한 어머니의 기도가, 불구의 자식을 위한 간절한 한 어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발길을 그것으로 이끌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하시려고 가셨다고 믿습니다. 뭘 증명하러 가셨을까요? 믿음이란 뭔가?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이 정말 믿음 맞는가? 무엇이 진정 참된 믿음인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것입니다. 절대로 가나안 여인은 오늘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의 소중한 가르침 속에 중요하게 계산에 넣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떤 형편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어쩌면 그들 평생에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그것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하고 온갖 신학적 자료를 다 뒤져도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녀는 바람결에, 소문결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은 예수님 말씀만 듣고도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정말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깨닫게 되는 건 기독교 신앙은 정말 단순한 겁니다. 신학자들이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절대로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걸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 그게 관건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여준 사건은 오늘 가나안 여인이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병든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보여준 믿음의 자세를 보셨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예수님 멀리서라도 말씀으로만 명령해도 우리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감격해서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 들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인공 가나안 여인은 이 백부장과는 달리 일반 이방인 평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멸시받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신적 존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무한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 놀라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는 수많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 인정한 적도 없고 더더욱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배척했지만 그들로부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가나안 여인은 너무나 확고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수고적 표현인데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이방인이 알 수 있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후에 들은 완벽한 신앙 고백, 최초의 신앙 고백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에 기록된 최초의 신앙 고백은 오늘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약속된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놀라운 신앙 고백과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은 이전에 결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추측컨대 지나가는 장사꾼들이나 또는 여행객들을 통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는커녕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개처럼 무시하던 가나안 족속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은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신앙의 대역전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또 다시 한번 스스로를 좀 점검합시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절대로 큰 소리 칠 일도 아니고 내가 신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결코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웅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소름 끼치도록 다시 깨닫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겸손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속에도 그런 마음이 좀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개 같은 여자의 믿음을 보고 나도 정말 겸손하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후에 변명할 수 없는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천국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유대인들에게 종말의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대표적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2세기 말에 기독교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교부 클레멘트는 오늘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의 이름이 유스타였고 그 딸 이름이 베레니케였다고 자기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인 베레니카가 흉악한 귀신들로 비참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흉악한 귀신들로 미쳐 날뛰는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한 세월,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기적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건 딴 게 아니라 병든 딸 때문이었습니다. 병든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사단에게 내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간절함으로 눈물과 한수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차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다른 누구도 예수님 소문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어쩌면 살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힘을 가진 겁니다. 어머니의 동물적인 직감으로 이분이라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간절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향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 오늘 흉악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뜻인데 위험할 만큼 해롭다는 뜻입니다. 지금 딸은 자신에게도 해롭고 위험한 존재가 됐을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아주 위험하고 해로운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들로 산으로 미쳐 날뛰는 딸을 어떻게 도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던 엄마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동네보기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엄마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딸이지만 그 지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깨처럼 취급받는 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픔을 가진 어머니가 낯선 사람들이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큰 소리 쳐야 했습니다. 여기 어머님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실패와 불행한 상처를 소리치고 싶겠어요? 우리 자식이 마약에 중독됐습니다. 우리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우리 자식이 귀신 들려서 이런 소리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든 감추고 싶죠, 부모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치는 어머니 보고 사람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자랑이냐 말이야. 너희 딸 귀신 들린 게 자랑이냐? 그래서 그렇게 떠드냐 말이야. 조용히나 살지. 못난 의미라고 손가락 잘하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그 어머니를 귀찮아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딸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소리치며 어떻게든 예수님 관심을 좀 끌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난한 여자다 보니까 유대인인 랍비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었으니까 아무도 상당한 거리를 떨어져서 예수님 눈길이 자기가 한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타게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은 귀신 들린 흉악한 인간이라고 손가락 잘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엄마에겐 끝내 포기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머니는 주변의 무시와 손가락질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자식 살릴 수만 있다면 내 괴 취급받아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리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여인은 멀리 떨어져 간절히 그래 소리친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본문 보면 그녀는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귀신 들려서 병든 자기 딸인데 왜 이 어머니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겠습니까? 여기 병든 자식을 둔 부모님들, 마음이 병들거나 육신이 병든 자식 둔 부모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식이 병들면, 몸이 병들었던 마음이 병들면 그 자식과 엄마의 운명은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병들어 누워있으면요, 병들어 아파 있으면 어머니는 그때부터는 어떤 기쁨을 봐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을 봐도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세상에 제일 비참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머니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나타낼 때 쓰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자비를 자기에게 좀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간청했는지 제자들이 막 귀찮고 짜증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녀 소리가 지금 예수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건 결코 아닐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시끄럽게 들리는데 예수님 귀에 안 들렸을 리가 없죠. 분명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녀 소리를 듣고도 침묵하셨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여인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그들도 이 여자가 미웠을 겁니다. 귀찮기도 하고 남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빨리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엔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조용하라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주님이 당신한테 아무 관심이 없고 당신에게 마음을 줄 여유가 없으니까 그만하라고 야단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하며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들지 않았겠어요? 제자들 반응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셨어. 이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주님,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데 안 들립니까? 대충 어떻게 좀 돌려보내라가 한마디 위로하든지 해서 좀 돌려보내십시오. 남들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억양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문자로만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 많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성경에 활자화된 그 문장보다 그 문장과 문장 사이 행간을 더 중요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거 못 읽어내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 특히 쓰여진 문장보다 쓰여지지 않은 행간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전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을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외면한 적 없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던 치욕스러운 여자도, 다른 귀신 들려서 문제 많은 인간도 지극한 애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다가온 바리새인들까지도 기꺼이 상대해주고 대화하셨습니다. 물론 이방인이라고 차별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이 불쌍한 어머니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침묵이 우리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침묵이 절대로 단순한 거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침묵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웅변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믿음과 오늘 이 여인의 진실하고도 간절한 믿음을 대조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주님의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하면, 그리고 사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무시당하면 반응은 비슷합니다.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무시당하고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대개는 예수가 그럴 수 있냐 이러고 욕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자식의 고통 앞에 어머니 자존심은 사치였습니다. 어머니 유스타는 병든 딸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자존심쯤이야 기꺼이 내던지고 더 간절하게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어미된 입장에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무시점에 내 얼마든지 당하리라. 그런 자세로 어머니는 예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게 매달렸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제자들의 이기심과 자난함이 발동했습니다. 시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니까 대충 어떻게 해서 여자를 내보내버리려고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어머니가 당한 두 번째 절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자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좀 낫겠는데 도와준다시고 말 떠드는 게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옛말에 동량을 주지 않으려면 쪽박이라도 깨지 말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말로 더 상처 줍니다. 상처에 소금을 더 뿌리는 겁니다. 고통 속에는 그 어머니들에게 제자들 그런 태도가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팠을까 또 수치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내 자식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 우리 얼마나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탁합니다. 절대로 남의 자식의 불행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없는 때는 물론이고 여러분 집에서 부부끼리라도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만약 자식을 키운다면 절대로 자식에 관한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언제 내 앞에 다칠지 모른다 그게. 그런 힘든 자식을 둔 부모 만나거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도 자식 가진 부모인데 그 엄마 마음이 참 아프겠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그러냐 이렇게 욕하면 안 된다고 같은 신앙인들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인의 자세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고난당한 이웃을 보거든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들 보거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 마음 더 찢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욕 안 해도 너무너무 아파요. 제자들은 귀찮으니까 대충 해서 그녀 돌려보내려고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혀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님 일행은 이방 땅, 그것도 가장 타락한 땅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스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제가 만약 그 자리에는 예수님 제자였다면 예수님 막 비판으로 욕했을 것 같아요. 불쌍한 엄마가 와서 딸 좀 고쳐달라는데 뭐 그 크게 힘드는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를 한번 해주든지 한마디 위로를 하든지 하면 될 텐데 그거 다 인종차별하냐 말이야. 그런 생각 안 됩니까? 평소에 주님이 보이셨던 사랑과 은혜의 모습은 너무 다른 모습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 행간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제자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고도의 교육적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는 기대하던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조직적인 반역의 움직임만 점점 노골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따르며 함께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로 통해서 유인들과 제자들의 반성을 좀 불러일으키고자 하셨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은 단지 메시아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나오는데, 정작 천국의 복음을 직접 듣고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도 우리에게는 왜 저런 간절하고도 진실한 믿음이 없는가, 그런 반성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의도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나안 여인 또한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 리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욕먹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무시당하는 겁니다. 차라리 욕이라도 해주면 관심이나 있지. 욕도 안 해. 무시해버려. 지금 가나안 여자는 군중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 정도 되면요, 더러워서 돌아갑니다. 근데 더러워서 예수 못 믿겠다고 돌아가요. 저는 더러워서 예수 떠난 분 많이 봤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막 더러워 못 믿겠다고 가더라고요. 뭐가 그래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는 그 거절당한 부끄러움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도와달라고 다시 간청했습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절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 어머니가 어디 와 있냐면 예수님 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의 의도를 알지 못한 어머니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도움을 구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안 됩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어머니. 역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자식의 문제 때문에, 자식의 아픔 때문에 남들 앞에 무릎 꿇고 빌어했던 경우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번 반응은 정말 심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전 어릴 때 사춘기 시절에 제 의지를 갖고 성경 읽다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의도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 당시 하나님 선민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은 정말 개 중에 개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어머니 또한 가나안 족속이니까 개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지금 너는 개 같은 존재란 거야. 예수님이 지금 한 인격을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본문 아닙니까? 사랑의 주님이 그 별명이 워낙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많은 공개적인 자리에 사람들 앞에서 한 인격을 개 취급할 수 있냐 말이야. 이게 제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의 인류 구원사에게 하나의 커다란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이르게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유가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교회 선교팀을 데리고 태국 국경 지방에 선교를 갔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식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서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거든요. 물이 없어서 늘 물사로 멀리 가서 물을 사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가서 한 트럭에 물을 가득 싣고 이제 국경으로 가고 있는데 국경 지방에 차가 밀려가지고 이제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국경에서 한 아주머니가 남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아잔, 거기서 목사를 아잔이라고 그럽니다. 아잔, 우리 아이가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 한 병만 주십시오. 막 소리칩니다. 저는 모른 척 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집사님이 다 듣다 못해서 목사님, 저 여자가 소리치니까 물 한 병 주고 가시죠. 그때 제가 이래 말했습니다. 저 물은 우리 교회 선교팀이 마시는 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 주라고 하나님 앞에 보름받지 않았습니다. 딴 사람이 물 못 준다.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우리 교인을 이래 사랑하시는 거 이래 생각하시겠습니까? 속으로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목사가 저렇게 인정머리 없나? 저렇게도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러 소리치나?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보다 더 심각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버립니다.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도 자신의 문제 때문에 개 취급받았다면 내 더러워 죽겠다. 지가 예수면 다냐? 왜 사람을 개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러냐? 그게 예수가 할 짓이냐? 그러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은 우리 민족은 개 같은 민족이고 따라서 저도 개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어머니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그 어머니가 뒤에 뭐라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이래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저에게 주인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좋은 음식 말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 주님께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제게 주면 나 그걸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 아무런 손해가 안 됩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개취급 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엄청난 겸손함은 성경에 정말 발견하기 힘든 믿음의 용기입니다. 병든 자식이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날아오를 수만 있다면 이 어머니는 개취급을 받아도 괜찮아. 그게 어머니란 이름의 가치고 능력입니다. 병든 자식을 치유하겠다는 간절한 목적을 가진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은 오늘도 괴취급을 받으면서도 희생하는 눈물겨운 사랑인 겁니다. 1865년 추운 겨울밤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 언덕길을 한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안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눈보라 길에서 어머니가 헤매다 가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면서 어머니가 아기가 다칠까 봐 가슴에 꼭 품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길을 찾지 못해서 추위에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수색대에서 어머니 시신이 발견됐는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수색대가. 어머니가 눈보라 속에서 거의 알몸 상태로 죽어 있습니다.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가서 보니까 날이 추우니까 어머니가 자기 옷을 하나 벗어서 아기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자기 옷으로 다 감싸고 어머니는 알몸으로 얼어 죽은 겁니다. 아기를 안고. 그 어머니 희생 때문에 아기는 그 추위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어느 중류 가정에 이 아기가 입양되게 됩니다. 입양된 가정에서 아기는 이름을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자라면서 양 어머니로부터 자기 생모 어머님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 희생했는지 늘 들으며 자랐습니다. 자신을 살리려고 알몸에 되어 죽으신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성실히 살았습니다. 1916년 어머니가 죽은 지 51년 되던 해 데이비드 조지는 영국의 제34대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어서 전쟁 영웅이 됩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남긴 위대한 역사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그 고귀한 존재를 우리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인심이 살벌하게 변하여 가끔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가지는 이유는 절대 다수의 어머니들이 지금도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자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사회에서는 그 절박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는지를 한번 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또한 그렇게 주님을 감격시키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저는 개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놀란 어머니의 고백, 이 겸손한 고백을 우리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았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개로 인정하는 것은 가장 큰 겸손의 표현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이런 고백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 번만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인간입니다. 개 취급받아도 쌉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쌓여 있었기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자기가 개 취급받으면서도 예수님이 감격할 만한 그런 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당시 예수님 제자들에게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그 큰 믿음은 그 여인의 가슴에 쌓인 것들이 입으로 고백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 보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한탄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예수님이 가나안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 크다라고 칭찬하신 건 대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어머니라는 사실이
그녀의 큰 믿음에 결단하게 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회적 위치를 가진 신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셔서 주님이 보고 싶은 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분명히 앞에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오 여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엄청나게 특출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오늘 가난한 어머니의 믿음은 참으로 탁월한 것으로 주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의 소원이 뭡니까? 딸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소원을 이루셨습니까? 개 취급까지 당하는 무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겸손한 믿음으로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어머님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살다가 내 믿음 때문에 개취급을 받더라도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어머니를 세우시고 어머니로 부르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자식들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지새며 눈물 흘려 아파하는 모든 어머님들의 눈물의 기도에 오늘 부어주신 주님의 위로와 동일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의 문제에 그 어머님들의 아픔에 주님의 위로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부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개인의 문제로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개취급을 받아도 옳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개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함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